누구를 눈여겨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비록 3등석이지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들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치 있고 또 보람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우리나라처럼 가장 무더운 때 7, 8일 정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추수할 때 다 그렇지만은 추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찍 따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열매가 상하여서 그리고 극상품의 상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늦춰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딱 그 시기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5번이나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3시라고 했는데 이 3시는 9시입니다. 그리고 6시는 12시입니다. 9시는 제3시입니다. 그리고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을 일을 정해놓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천국 마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포도원은 오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아침에 부를 수도 있고 늦게 오후에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은 생에 하나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것은 주인이 일꾼으로 은혜로 불렀다.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주인이 직접 일꾼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주들은 대개 세 종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직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의 재산을 다 그분에게 상당히 재량권을 주어서 살림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또 하나는 종인데 요즘 같으면 청직이는 매니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종은 자유는 없으나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면서 가족처럼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 한 종류의 또 일꾼은 일꾼은 일을 시키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그냥 나가서 일꾼을 채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청직이나 또 종이나 이런 일꾼들은 이미 주인이 채용해가지고 함께 같이 먹고 지나면서 일하는, 오늘날 같으면 정규직의 일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냥 하루하루 불러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용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주에게는 이 세 종류의 일꾼이 있었는데 정한 시간에 일을 하고 일한 대로 보수를 받는 것이 품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 세 번째의 일꾼,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하루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서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품꾼에 대한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품꾼은 주인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직이 보고 야 오늘 일할 사람 저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몇 사람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품꾼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아침 일찍이, 그것도 새벽 6시입니다. 일찍이 나가서 품꾼을 불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직접 불러주시다. 아침 일찍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사무엘을 불렀고 다 하나님이 종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이 불렀던 또 아침 9시 불렀던 또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불렀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을 시작했다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도 다 믿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가고 기도하고 소리 들으면서 자란 이런 사람은 아침 일찍이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침 9시는 저 같은 사람이 한 20몇 세 때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아침 9시 정도 믿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60이나 한 40대, 50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70대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80을 산다면 얼마 살지를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일찍이 믿으나 늦게 믿으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찍 믿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불평, 불만을 하고 왜 우리를 일찍이 부르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해치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불러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고맙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어떤 사람 부르고 어떤 사람 부르지 않는가? 그건 주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어떤 통계를 이야기하는데 세계 인구가 얼마나 73억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그 시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세계 인구가 73억, 나는 한 65억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70억이 넘었어요. 73억이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냐. 왜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르느냐. 그건 주인의 마음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용주들이 봉고차를 몰고 인력시장에 다 가서 이제 오늘 좀 나를 써주세요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그 주인이 가서 딱 손을 너 이래 하면 그 사람은 주인을 따라가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쓰고 안 쓰고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73억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것이 있어 부름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노인 대학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잘났고 못났고 그 별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는 뭐 네가 좀 잘났니 못났니 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 뭐 일찍이 부름 받았든 늦게 부름을 받았든
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9시에 부름을 받았던, 젊을 때에 예수 믿었던, 나이가 들어서 믿었던, 천당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믿었던, 나이가 젊었어도 믿었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억울하다. 야, 나는 일찍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다 예수 믿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학교 다닐 때는, 젊었을 때는 참 억울하다. 야, 죽을 때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이렇게 일찍이 믿어가지고 주일날 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속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올시다. 천당 가는 것은 똑같지만은 천당 가서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신 일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중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인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침 6시에 부른 사람이 계세요?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 계세요? 오후 5시지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다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거기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1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7절에 저를 품꾼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벌써 4차례 나오고 5번째 차례 나온데도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주인이 4번째 나와도 안 썼는데 5번째 나온데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게 아직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 어떻습니까? 안 쓰지요. 1시간밖에 일해가지고 뭐 돈을 주겠어요? 안 씁니다. 마감 시간 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인이 썼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데 쓰고 주인이 오늘 보니까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해서 쓰고 일 못하는 사람은 불쌍해서 쓰고 이게 주인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대로 불쌍해서 쓰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데 쓰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격 때문에 쓰고 능력 없는 사람은 은혜로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은혜 집에 아들 둘 있었는데 그런데 두 아들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몸이 아파서 늘 평생도록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똑같이 사랑하지요. 두 아들인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좋았어. 아이고 저놈이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너무 고맙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 기뻐서 좋아. 사랑하고 아파서 집에 있는 아들은 불쌍해서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이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는데 지금 살아봐야 얼마나 사겠느냐?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말이야 아침부터 우리와 같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한다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하러 왔노 지금? 응? 이제 마감시간 다 됐는데 뭐하러 왔노 지금? 아마 이야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도 욕도 할 수도 있고. 응? 돈을 준다면 뭘 했다고 지금 돈 주노 지금? 응? 아마 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 사람을 자기가 네 번째 나와도 이 사람은 일할 사람이 아니다고 했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아니하고 1시간도 이 사람 별로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그가 일을 하러 나왔다는 것은 그가 참 몸이 약하고 부족한 부분에도 일을 하러 나왔던 가족이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평소 하루하루 버려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안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가서 일을 하기를 했는데 누가 일을 시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빙탕으로 왔다면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가족들도 주인이 아버지가 일하러 갔으니까 오늘 무엇을 사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갔다가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다가 하면 그냥 한 푼 주고 오늘 너가 양식 사 먹으라 그냥 주면 될 텐데 왜 1시간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보수를 주게 하시느냐. 이게 주인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공짜로 돈을 주는 것도 은혜지만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보람있는 보수를 받게 하는 것도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떳떳하게 1시간 일했지만 그래도 보수를 받는 나도 일을 했다 떳떳하게 받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은 모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다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40번 나타나는데 그 39번에 나타날 때 그게 다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놀고 부채질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서 함께 좀 일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 일은 나를 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전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봉사할 때에는 기쁨이 있지만 봉사하지를 않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받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게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줄 때도 오지만은 섬길 때가 더 기쁨이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지 아니하면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 없어요. 네 떡 내 묻고 내 떡 내 묻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살아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 번째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그리고 친구도 없고 소속감도 없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별 정이 없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손때가 묻어가지고 참 내 집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져야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의 가슴이 뭉클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안 자라고 교회도 내 교회도 생각이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봉사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여러분 일을 해야 땀이 나고 땀이 나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짐도 그냥 가볍게 지는 거하고 잔뜩 지는 거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으로 공부하러 왔을 때 이제 겨울 되면, 여름이나 겨울 되면 방학에 내려가잖아요. 농촌을 가면 겨울 때는 내려가면 보리밭에 거름을 줘요. 그래서 똥통을 쥐고 거기에 옥물을 쥐고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난 어리다고 힘이 없다고 똥통을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반쯤 채워가지고 가요. 그런데 반쯤 쥐고 가면 그게 쉽게 가는 것 같아도 출렁출렁 똥물이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은 짐을 가볍게 쥐고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좀 묵직하게 쥐고 가야 안전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것만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묵직하게 쥐고 가야 거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짐을 좀 져야 돼.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짐도 안 지고 가볍게 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올시다. 또 짐을 반쯤 지면 좋을 것 같지요? 안 좋아요. 똥물 막 세례를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에 주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봉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래 가면은 빛이 없어요. 그런데 봉사해야 할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빛이 일어나요. 봉사의 길을 오래 가다 보면 빛이 일어난다니까요.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어요.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드디어 빛을 본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다고요? 신봉사 맞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는 복을 받았어요. 넌센스 문제니까 그거는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쓸데없는 거 꼭 기억해가지고 오늘 참 우리 목사님이 신봉사예요. 봉사의 일을 오래 하면 신봉사같이 빛을 받는다. 그것도 뭐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일꾼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그 일한 품삯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하고 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는 강도요 도둑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소도 일한 이 소에게 입에 멍에를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일한 사람에게는 일할 만큼 품삯을 줘야 돼요. 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일을 시켜놓고 일 품삯을 안 준다면 그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일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침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오후 9시,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품삯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주인을 보니까 늦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오늘 12시간 일했으니까 좀 더 주겠지 기대를 가졌어요. 우리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다르지.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줘야지 왜 뛰어온 사람이 두느냐, 불평도 가졌어요. 그러나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 주셨으니까 12시간 일했으니까 뭐 적게 줘도 10데나리는 안 주겠나 하는 기대를 가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에 일찍이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열 받지. 응? 그래서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하면 형편성이 안 맞잖아. 이럴 수가 있느냐. 주인이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린들 뵐 수 있겠어요.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고. 형편성이 안 맞지 않느냐고.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당신하고 약속한 것을 가지고 가면 돼. 내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동일하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리고 9시에 3시에 온 사람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일찍 온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온 사람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상당한 은혜를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은 공평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네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 기분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든 두 데나리온을 받든 그건 관계가 없어. 오늘도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불평언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맏아들 같은 사람이, 나는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자 같은 이 사람, 내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더니, 아버지 해대도 뭐 너무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집에 안 들어갔대. 맏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한테 행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돌아온 이 아들 뭘 좋다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재산을 늘리고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없더만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내 재산이 네 재산 아이가? 내 것이 네 것이 아니가? 나중에 다 너한테 돌아갈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잔치에 버리는 것이 뭐 잘못했느냐? 오늘도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나쁜 말로 비난하고 모함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늦게 믿었든 일찍이 믿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늦게 믿어도 일찍 믿어도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급이 있어요. 일찍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참 수고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마 더 큰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일찍 믿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일찍 믿은 사람이 제대로 안 믿었어.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면서 늦게 믿어가지고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야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야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응? 아유, 저렇게 늦게 믿어도 열심히, 나도 저렇게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제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을 빼물라고. 이씨.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그 일찍 믿었는데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저렇게 믿었는데 얼마나 좋았어. 기뻐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막 시간마다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나는 막 몸이 아파도 뭐 교회 오면 안 아프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온 몸이 아파도 교회만 가면 안 아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일찍이 불렀든 늦게 불렀든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거 안에 있으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었던 30대 믿었던 60대 믿었던 70대 믿었던 어쨌든 천당 가는 건 똑같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부름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섬기면 주께서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좀 써달라. 너희들이 좀 쓰자. 내 몸을 좀 쓰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 불쌍하잖아. 저 사람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믿은 사람은 그거 잘 안 해.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막 믿어봐라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일찍 믿은 사람은 덤덤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돼서는 안 되고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 되는 나중 돼야 되지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열심히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급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